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심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색한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느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경부 목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이번 주에 우리 신우들 예배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 영리에 들어가서 우리 신우들과 함께 예배를 나눌 텐데요. 아직 아쉽게도 우리 성도들 예배, 가족들 예배는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우리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현장에서의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오늘 금요일에 MCF 우리 회원들이 모여서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교회 청소를 하면서 함께 이제 청소 후에 우리가 짜장면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요.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현장에서의 예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했던 그 교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했는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종종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더 교회에서의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부활의 증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제가 종종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런 질문들을 이제 많이 받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냐면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보라 라는 이제 질문인데요. 여러분 아쉽게도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왜냐하면 이건 도저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그것도 분명히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냈다고 증거까지 있는, 기록까지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사실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 함은 무수한 실험을 통해서 고증해 나가고 그 고증의 결과를 얻는 것이 과학적 증거라는 거죠. 이런 정의로 미뤄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분야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냐? 결국 이것은 이성적으로 정말 우리로 하여금 부활이라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증명할 수 있느냐, 설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은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활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과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특별히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총 몇 명의 제자가 있으셨죠? 12명의 제자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물론 너무 오래전의 사람들이라 수명이 다하여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들의 죽음은 그 누구도 제대로 수명이 다하여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보세요. 맨 처음 죽은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를 판 것 때문에 스스로를 죄책감으로 이제 너무 괴로워하다가 결국 자신의 목숨을 끊는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을 보고 죽었습니다. 첫째 제자였던 베드로는 로마의 핍박 아래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요. 또 다른 제자였던 안드레도 십자가에, 또 빌립도, 바돌레메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시몬도 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마태는 칼에 맞아 죽었고 다데오는 화살에 맞아 죽었으며 도마라는 제자는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들 모두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다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왜 죽임을 당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이 죽음의 원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증명하고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바뀐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평소에 겁 많고 죽는 것이 가장 두려웠던 자가 어느 날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욕설과 폭력 속에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정말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가 분명 무엇인가를 확신했기에, 분명 죽음도 그를 이길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기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너무 무서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죽는 것이, 욕먹는 것이 너무나 겁이 났던, 그래서 예수를 저주하며 배신했던 그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죽을 수 있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제자이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가 도마였습니다. 심지어 내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었던 이가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내 양손의 손과 발에 있는, 그리고 옆구리에 있는 창에 찔린 흔적을 만져보라 라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랬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부터 인도까지 정말 그 먼 여정을 다니면서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이지요. 그 외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을 때는 모두 두려워서 도망쳤지만 후에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죽음까지도 감사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죽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신음하던 예수의 모습에서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향해 인자하게 두 팔 벌린 예수님을 보았기에,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들은 이렇게 용감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세상을 담대하게 위축되는 우리의 삶이 아닌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에서 이기고 고통 가운데, 좌절 가운데 승리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기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의 형제였던 야고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께서 부모님 밑에서 성장할 동안, 그리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그의 형제, 그의 형이죠. 그의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리고 그 앞구절의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믿기 원하냐?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의 모든 기적들과 치유의 능력들을 보여주지 그래? 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한번 보여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자신의 형 예수가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가족의 이름을 먹칠하고 가족을 위협에 처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런 말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형제가 하고 돌아다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분명 미쳤다고 할 겁니다. 분명 같은 형제가 아니라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도 그 무리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혹은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자신의 형 예수를 좋아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가 변합니다. 아니, 변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는 돌에 맞으면서도 기도하면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늘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서 무릎이 낙타처럼 굽었다고 하여 이 야고보를 낙타 무릎이다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이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가 있죠.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바로 이 야고보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에서 돌에 맞아 죽는 순교자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어떻게 보면 가족이었기 때문에 가장 예수를 믿기 힘들었을 텐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증거가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즉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 야고보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에게 나타났고 그것으로 인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과 말씀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까지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단지 허무맹랑한 헛소리가 아니라 참 진리요 메시아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의 삶을 그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진리를 보게 되었고 사명을 가진 사명자로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요,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사도들은 그리고 형제 야고보는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가장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금방 들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솔직히 여러분, 그들이 거짓말을 해서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거짓이고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뭔가 그들에게 이익이 되거나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 오히려 부활을 얘기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해서 그들은 유익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 어떤 이들은 부활이 음모라고도 하시는데 여러분, 사실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엄청난 부와 직위를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 바리새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들을 회유했을 것이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하라고 협박했을 것이며 또 로마의 황실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폭력 혹은 위협으로 그들을 회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죽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감사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나약하기에 잘 무너지고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그들은 그것을 이겨내고 어떤 유혹에도 그리고 어떤 좌절에도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한 작가가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글을 쓴 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그날에 그들은 슬픔에 잠겼다. 그러나 며칠 뒤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들은 믿지 못했고 확신하기 어려워했다. 그러나 한번 확신하게 되자 다시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토록 짧은 시간에 이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단순히 무덤에서 시신을 제거하는 것으로는 그들의 영혼과 기질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리고 단 3일 만의 시간 안에 전설이나 신화를 만들 수도 없다. 원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증거하는 그들의 순결한 모습을 그려보라. 한때는 조그만 다락방에 웅크리며 있었던 패배한 겁쟁이들이었지만 며칠 지난 후에 어떤 핍박도 침묵시킬 수 없게 된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라. 그들의 모습에 부활이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다. 제가 이 작가의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있었던 역사적 팩트이며 사람들을 바뀌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마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존재해서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부활 또한 바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런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뿌리 깊게 내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또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한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울컥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발인 예배가 있어서 이제 그 원효대교를 지나서 장례식장을 가고 있었대요. 근데 발인 예배는 보통 새벽에 하잖아요. 그렇게 일찍 준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늦을까봐 좀 서둘러서 운전을 했고, 그 병원이 원효대교를 지나면 바로 있기에 이제 원효대교를 지나면서 좀 안심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이 갓길에 어떤 사람이 검은 정장을 입고 있던 사람이 막 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대요. 목사님이 이 새벽이고 또 어두컴컴했기에 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잖아요. 너무 깜짝을 놀라서 너무 이제 막 두근두근 거렸답니다. 뭔가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뛰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본 거예요. 저런 뭐 이상한 사람이 있냐 이렇게 해서 보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이렇게 고개를 딱 보니까요, 그 사람이 그 담임 목사님 교회 부목사였어요. 그 부목사님이 양복을 입고 뛰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화가 끝까지 나서 지금 뭐 하고 있냐 막 혼을 내는데, 이제 발인 예배 이제 가고 원래 다 모이기로 했는가 봐요. 근데 너는 뭐 하고 있냐 막 그렇게 혼을 내는데, 이 부목사님이 당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에게 2살 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황달이 심해서 병원에 가보니 이 간에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게 간암으로까지 이제 이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아버지인 자기 간을 이식하는 것밖에 없는데, 검사를 해보니 자기 간에 이 지방간이 많이 껴서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부목사님은 그때부터 무조건 뛰고 걸었다라는 거예요. 부목사로 사역을 했는지라 뭐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운동도 마땅히 할 그런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뭐 구역 예배든 신방이든 뭐든 뭐 교회 행사가 있으면 뛰면서, 발로 뛰면서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 이 발인 예배도 뛰어서 그 병원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참 굉장히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를 생각하는 그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울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예수님. 전혀 나와 무관한 것 같고, 그게 믿어지지도 않는 그런 고백처럼 호공에 맴돌기만 했던 우리의 신앙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그분, 그리고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셨고 온전함을 보여주신 분. 여러분, 세상이 변화하고 시간이 1000만 년이 흘러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죽음에서 이기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의지하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부활신앙이 뿌리 깊게 내려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며 승리하게 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며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슴 깊이, 우리 내리에, 우리 가치관과 생각에 탁 자리 잡는 우리가 되어서 이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대 낙심하거나 절대 지치거나 포기하지 말고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으로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생각하며 우리 가슴 깊이 부활 신앙을 자리 잡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늘에 그